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에서부터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장 9절로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1장 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선택에서부터 했다 안 했다 라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책임을 수반하지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고 안 건너고는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존재성이 바뀌는데 그것은 신율적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합니다. 그렇게 그것은 종속된 자유의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관계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요나에서 보게 되는 것은 종속된 자유의지입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심부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니느웨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싫다고는 못하겠고 해서 말없이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임을 알았기에 이 맡겨진 일에 대해 싫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속된 자유의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종속되었으나 자유의지는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다시스로 갑니다만 도중에 일을 하나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바람이었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바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요나를 니느웨로 돌리시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종속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큰 바람을 만난 배는 파선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파선되거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가 버티고 계속 그 배를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파선되고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일에는 요나만 끄집어내면 되시기 때문에 배도 사람들도 다 봐주시는 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 동승한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요나의 책임입니다. 배 밖으로 던져진 요나는 풍랑에 쓸려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범죄한 요나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종속시킴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이해하는 자유는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어느 곳에 매이는 것은 종속이고 구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매인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늘의 자유는 하늘에 얽매일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자유를 찾아 다시스로 갔지만 그것은 도망간 것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어디를 가든 떳떳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여 몰래 움직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배를 탔지만 그것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뱃속은 갇혀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요 공간인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가 될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신비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이로써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론 요나가 기분 좋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상태에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자신의 의지는 종속된 자유의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간 것입니다. 가서 요나는 외칩니다.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외친 것입니다. 요나가 이 일을 얼마나 하기 싫어했는지를 두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3장 3절과 4절을 통해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4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입니다. 3장 3절로부터 4절을 보면 니느웨 성의 크기가 나오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최소 사흘은 다니면서 외쳐야 하는데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요나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대해 요나는 심히 성을 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이젠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며 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의 심판을 하시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태양을 피할 박농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원한 그늘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을 택하실지 니느웨를 택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박농쿨을 그만 벌레가 갉아먹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벌레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벌레였습니다. 요나는 다시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자결하겠다. 이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자유의지는 종속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말대꾸가 아닙니다. 눈을 부라리고 대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태도임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0손가락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어느 자식 하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전 세계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전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상의 어떤 영혼이든 그의 구원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요나와 같았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니느웨로 달려갑시다. 달려가서 전합시다. 니느웨 사람들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기 싫고 귀찮지만 요나처럼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이지 않습니까?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주지 않겠니? 자, 가십시다. 아멘. 주님, 제가 제2의 요나였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가서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